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정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증가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2026년도 벌써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4월이 되었고 4월도 벌써 몇째 주죠? 셋째 주가 되어서 제가 이게 달력을 보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시간이 진짜 빠르다. 이렇게 빠른 시간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여튼 너무 빠른 시간 가운데 벌써 4월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 표어를 기초로 돌아가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도에서 말씀드렸고 그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라는 시리즈 설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부터 약 4주간 믿음의 스위치를 켤 때라는 게 시리즈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스위치를 켤 때. 다시 한번요. 믿음의 스위치를 켤 때.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이야말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행복한 성도님들이 믿음의 스위치를 켜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스위치를 켤 때 시리즈 첫 번째 설교 제목은 믿음은 현재형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을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하게 변화가 되어 있게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동행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내가 나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고 크리스찬 라이프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하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신앙생활 한 수십 년 하셨을 텐데 믿음장 한 번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장은 저는 오늘 다르게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를 좀 먼저 보게 되면 히브리서는 좀 독특한 책이에요. 발신자,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분명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썼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누가 썼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 저자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수신자는 누구냐면 유대교인들이에요. 특별히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크리스찬 삶, 믿음의 삶,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쓴 책이 뭐냐면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삶의 사람들에게 대한 책이에요. 특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 유대교에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에게는 율법은 강한데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쓴 책이 뭐냐면 히브리서예요. 또 백그라운드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다 보니까 굉장한 어려움과 굉장한 핍박이 있고 굉장히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괜히 기독교 믿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내가 예수 믿어서 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다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정말 믿음의 어려움과 믿음의 연단과 믿음의 시험이 있는 자들에게 쓴 책이 뭐냐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 히브리서가 바로 이 믿음의 연단과 믿음의 도전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책이 뭐냐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구조를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에 대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장부터 여러분 집에 천천히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 나오면서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자면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거, 조금 딱딱한 이야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장부터 10장이에요. 자, 그리고 10장이 끝난 후에 11장부터 이제 그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나오는 책이 뭐냐면 11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그럼 예수님은 이제 알았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이분이 나의 주인인 걸 알고 나의 구세주라는 것도 믿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11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어요. 먼저 우리가 좀 단어를 좀 보고 싶은데요. 믿음, 실상, 바라는 것, 증거라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시고요. 실상은 휘포 스타티스라고 하고, 바라는 것은 프라그마톤이라고 하고, 증거는 엘렌코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장 1절은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하는데, 이걸 원어적으로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좀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피스티스는 의지적으로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음이 가져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뭐냐? 믿어지게 되는 거.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이 나한테 역사하셔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지식적인 것이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 믿어지고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게 될 때 부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실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휘포스타티스인데, 이게 다음 페이지가 보여요. 두 번째는 이게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 네. 다음 슬라이드인데, 이 휘포스타티스는 휘포 플러스 히스테미로 구성이 되었는데, 휘포는 무엇 아래, 히스테미는 서다 또는 세우다라는 것으로 아래에 서 있다 또는 기초 토대를 말할 때 이것이 바로 실상이에요. 근데 이 휘포스타티스를 다른 말로 또 번역을 한 게 있냐면, 그게 뭐냐면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본질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들의 본질이다라고도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바라는 것이 있는데, 맞죠? 실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실상이라는 것은 바로 본질, 확신이다라고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라는 것들이라는 건데,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존재 또는 존재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쓸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프라그마톤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존재 혹은 어떤 것에 대한 존재에 대한 질문과 대답에 따른 것이 뭐냐? 바라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바로 존재하다. 휘포스타티스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본질을 바라는 것 혹은 기대하는 것, 그 존재에 대한 질문과 그 존재에 대한 그 물음에 대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의역적인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증거, 마지막은 이제 증거인데, 증거는 엘렌코라고 하는데, 이 엘렌코는 증거 또는 확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단어죠. 피스티스, 휘포스타티스, 프라그만톤, 엘렌코스, 이 네 개의 단어를 조합해서 의역하면 믿음이란 본질을 기대하는 것이고, 믿음이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혹은 본 것처럼 존재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증거이거나 확신이다 라고 이렇게 의역해서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본질, 믿음의 우리가 인생에 대한 어떤 질문들, 인생에 대한 그 어떤 의구심들에 대한 모든 대답은 누구시죠? 믿음의 본질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의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궁금증을 갖고 무엇인가 이 본질을 찾고 질문을 찾을 때 그것에 대한 대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정말 정확한 해석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왜 허락되었을까? 이런 어떤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는 질문이란 어떤 그 의구심이 들 때 그 모든 그 해답은 뭐냐?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주,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해답이다 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11장 1절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11장 1절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본질들, 인생에 대한 질문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준비, 본질, 질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께로 나아가고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 모든 대답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에 고백이 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이것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장 2절을 보게 되면 11장 2절이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증거는 1절에 나오는 증거하고 좀 헬라어가 달라요. 헬라어로 마르테오라고 하는데요. 이 마르테오라는 것은 뭐냐면 증거라는 뜻도 있지만 마르테오라는 것은 순교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테오라는 것은 순교한다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믿다가 정말 믿음의 증거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다가 어렵고 힘들고 박해하는 그 순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순교의 흔적을 가지고 지금 마지막 하반부에 보니까 증거를 얻었다. 증거 얻었다는 것은 주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했다? 인정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의 9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쭉 하시면서 어제 믿으셨던 10년을 하셨던 20년을 하셨던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어야 되고 증명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내가 너의 믿음을 확증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왜 3절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하면서 3장 이 초반부에 창조에 관한 그 글귀를 쓰신 거예요. 그 저는 이 3절을 왜 썼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있잖아요. 그 창조의 사건을 우리가 믿어지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창조는 믿어지게 되고 믿음으로 받고 신앙 고백적 진술이 뭐냐? 바로 11장 3절의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 고백적 진술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요, 성경은요, 이해시키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해시키고, 여러분을 설득시키고,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인가에 의해서 여러분 믿으세요 하고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게 되고, 그 믿어진 말씀을 내가 신앙 고백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실상으로 다가오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오늘 이 3절 말씀을 창조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이 창조 사건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게 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 있죠.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하나님이 있으면 나 보여주면 내가 꼭 갈게. 교회 고지 말라고 해도 난 하나님 있으면 갈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도 없고 말을 할 수 없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되냐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내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가 수동적으로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다 보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바로바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저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 창조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저는 이 세 개의 그 센텐스를 제가 매일 선포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주님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 오늘도 역사하신다. 저는 이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그 모건대학교 동문 모임 통해서 저녁에 기도하다가 주님이 계시지. 주님을 보고 싶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믿어지게 됐어요.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왜 두려워하고 내가 왜 염려하고 왜 내가 걱정할까? 그러면서 그때 제가 제 기도를 바꾼 게 뭐냐면 나는 주님을 본다.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 안에 걱정, 염려, 근심은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믿음으로 취한 다음에 제가 바꾼 게 뭐냐면 저는 기도를 그때부터 바꿨어요.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기도는요, 내가 뭔가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과 나는 이원론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좀 제가 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기도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좀 몸이 편찮으시다, 내가 어디가 아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유해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같으면 이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나았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나를 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내 삶은 아직도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아직도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문제 있고 여전히 나는 통증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선포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내 안에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치, 난 이미 믿었지. 이미 나는 치유받았어. 나는 이미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어. 이 믿음이 제 안에 부어지게 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좀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의 선포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바꾸면서 너무 좋다, 너무 은혜된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영어 번역본을 보게 되니까 제가 좀 다른 좀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됐는데 NIV 버전하고 킹제임스 버전은 이 믿음에 대해서 영어로 faith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그거 뭐냐면 Complete Jewish Bible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번역한 그 영어책인데 Complete Jewish Bible은 뭐라고 쓰냐면 faith가 아니라 뭐라고 썼냐면 trust로 썼더라고요. 이 다음 페이지가 있나요? 없죠? 예, 그래요. trust가 써있고 faith가 써있어. 다른 번역들은 다
페이스라고 써 있는데 주이시 컴플릿 바이블만 트러스트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개의 번역본을 보고 진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아니 왜 다른 번역들은 다 페이스로 썼는데 이 주이시 컴플릿 바이블만 왜 트러스트로 썼을까? 제가 뭐 이렇게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다 같이 페이스라고 해서 페이스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트러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신뢰하다라는 뜻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이시 바이블 컴플릿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라고 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믿음이란 단어를 쓸 때 헬라어로 두 개의 단어를 써요. 하나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두 번째는 피스토스라고 해요. 여러분 엔진에 보면 피스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피스톤의 그 어원이 뭐냐면 피스토스예요. 오늘 여기에 써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피스티스예요. 근데 이 피스티스를 의역하거나 번역을 할 때 대부분 뭘로 의역하냐면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트러스트는 피스티스인데 형용사적 용법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트러스트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faith라는 단어는 피스토스라고도 헬라어가 대부분 피스토스인데 피스토스는 뭐냐면 신실한 피스티스의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내는 결과가 뭐냐 행함이 뭐냐 바로 faith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번역본을 제가 비교하고 보면서 제 마음과는 두 개가 다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피스티스, 트러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믿음을 그 관계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내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faith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장 먼저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trust, 신뢰하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그 믿음 가운데서 내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삶의 영역에서 날마다 신뢰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게 되면 나는 이제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페이스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저는 이 트러스트와 페이스 이 두 단어를 저는 발견하고 연구하면서 그렇구나. 정말 이 믿음이란 것은 트러스트, 그 페이스 이것들을 내가 정말 잘 믿고 신뢰하고 한번 실행으로 한번 옮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자체가 바로 이미 현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좀 하나의 은혜 가운데 창립 3주년 감사 예배하고 담임 목사 취임식을 너무 은혜 가운데 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감사했어요.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한테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희한테 이런 일을 주셨고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복한 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저는 저만 믿어도 저는 페이스 믿을게요. 하나님이 우리 행복한 교회를 너무 사랑하신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본질, 목적이 실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자, 이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드렸던 사진인데 왼쪽은 앞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고 오른편은 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근데 저기 사진 나와 있지 않지만 양옆에도 의자를 넣어가지고 했어요. 제가 넘겨주시고요. 제가 믿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 저를 보여주시고 믿음이 별로 없어서 제가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의자를 몇 개 놓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지금 한 80개 되거든요. 그래서 간이 의자를 제가 20개를 더 뒤에다 깔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00명만 와도 좋겠다. 100명만 와도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제 나름대로. 근데 하나님이 100명이 넘는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100개를 하지 말고 한 150개, 160개 다 깔아버릴 걸. 그러면은 하나님 그걸 위에 더 채워주실 텐다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뭐라면 제가 반성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지난주 그것을 보면서 저에게 그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을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구나 하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1절로 다시 돌아와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주님은 선언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100개를 깔고 120개를 깔고 150개를 깔면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가지고 현재의 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그 믿음에 정말 주셨던 믿음이 정말 그것은 먼 미래에 있고 어떤 10년, 5년, 10년 있겠지만 결국엔 그것은 무엇이 된다? 실상이 되게 되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부족해요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조금만 믿음만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통도 읽고 있는데 제가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있는데 뭐가 없어서 못 움직인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어떤 예화집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어떤 한 어린아이가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집 앞에 저 큰 산이 있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진짜 없어지겠네요 하니까 이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절대 있을 수 없어. 근데 이 조그마한 이 어린아이가 그 말씀 믿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 앞에 있는 저 큰 산 뭐 없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서 그때부터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진짜 그 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도시가 이제 발전이 되면서 도로를 깔아가지고 산은 없애버렸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진짜 없어졌다니까, 그때 목사님이 어이구 진짜야? 그래서 놀랬다는 그 예화가 저희 그 말씀 볼 때면 늘 생각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조그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 이미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책을 또 한 권 보다 보니까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내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책을 보면서 그 1장에 보니까 이 믿음을 실제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까 보였던,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ICI라고 하는데, ICI 법칙이라는데, I라는 것은 ideas, 생각들이고, C는 concepts, 개념들이라고, 또 다른 I는 insight, 통찰력 또는 지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것을 만약 생각을 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든 긍정적인 생각이든 간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그 생각을 내 안에서 개념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내가 실제화시켜서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그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면서 믿음으로 그리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지혜 또는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통찰력이 하나님의 디바인 파워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가지고 말씀으로 뭐를 하셨죠? 만물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것처럼 아이디어스, 컨셉, 인사이트가 내 안에서 경작되어지고 내 안에서 믿어지게 되고 내 안에서 선포되어지고 나에게 인사이트를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은 먼 미래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현실로 실제화시켜서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의 하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행복한 교회, 아까 보여드린 사진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그렸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만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사람 많아지는 건 좀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부흥은 다른 이야기지만 많아지는 것은 교회의 성장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교회 성장이 되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블루프린트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이만큼 내가 채워줄 거야. 이만큼 내가 채워줄게 라는 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사진을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인사이트도 주셔서 이것을 이루고 이것이 실제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믿어지게 됐어요. 제가 그러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계속 상상을 하면서 운전하면서 막 그걸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아직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내가 기분이 좋고 너무 행복하게지고 걱정, 근심, 불안, 염려가 너무 사라지는 것을 제가 진짜 경험하게 됐어요. 사람이 많고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쩌면 이런 거겠구나. 믿음으로 산 게 어쩌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원하시는데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프신 분 계세요? 상상하시고 선포하세요. 내가 나았다는 그런 상상을 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돈이 부족하세요? 내가 그 돈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놓고 기도하시죠. 우리 자녀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이미 그 자녀가 교회를 갔다고 한번 생각하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그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실제화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면 선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뭐냐면 11장의 목적이에요. 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쭉 열거한 다음에 40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아니죠. 히브리서 맞나요? 히브리서 11장 4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1장 1절부터 39절은요, 과거 이야기예요.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좀 1절부터 3절은 스테이트먼트, 그 주제라고 하면 그 가운데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40절에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겠다고 주님은 이미 11장에서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1차적인 독자는 이 유대인들에게 너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힘들지 어렵지 그렇지만 믿음의 너를 현실적으로 갖고 오게 되면 믿음의 조상들처럼 약속을 이어받아서 너희도 그런 삶을 살 거야 라는 것이 바로 1차적인 그 수신자들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의 역사 그들의 믿음의 삶의 역사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이루어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이 약해질 때 내가 그 믿음대로 산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것을 내가 상상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일이 내가 이루어졌으면 믿고 내가 상상하면서 경작하면서 기도하면서 인사이트를 갖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 갖고 살아가게 되다 보면 결국엔 그게 뭐냐? 실상이 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이 되느냐? 증거하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죠. 그것을 현재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현재화 시키세요. 현재화 시키세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세요. 기도하면서 앉을 때 하나님 저희 주신 마음은 이런 삶을 네가 살 수 있어. 그런데 사탄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면서 주님 주신 말씀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너희가 정말 기도할 때 의심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의심이라는 건 사단이 줘가지고 이게 될까? 이게 안 될까?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런 게 아니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면 그 어린아이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가지고 산을 움직인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에 조그만 믿음 하나만 있으면 내 삶의 어려운 문제 그 모든 기도 제목은 다 이미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사랑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